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성도의 정체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임 목사님이 아니죠. 김윤아 목사님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너는 그저 흘려 떠나보낼 인생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이명훈 목사님께서 백향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목사님들끼리 그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수요 예배 말씀을 고르는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 하겠다고. 왜냐면 제가 이걸 2016년도에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SNL이라는 제목이었어요. SNL 뭘까요? Salt and Night. 네. Saturday Night 그게 아니라, 네. 여러분 그 보신 분들 계신가 본데, 그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설교가 다르거든요. 그때는 제가 너무나 잘못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아는 분을 통해서 받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 빛과 소금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설교했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내용들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서 이거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지라고 전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산상수훈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5장에 나와 있는 내용, 5, 6, 7장. 그 첫 설교, 이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두고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뭐 개역개정에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그 원어상에 보면 땅의 소금이에요. 땅의 소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두 말씀은요,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요, 정말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도 그랬고요, 이 구절을 세상의 소금이 되라, 먼저 소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라는 권면 내지는 명령으로 듣는다는 거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소금이 되라는 것은 소금처럼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존재가 되거나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가 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는 거니까 내 제자로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존재들이 되라 라는 명령 내지 권유로 듣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죠.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2016년에 그 청년부 때 한 설교들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론 조금은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은 다르겠는데 저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달리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해석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해석에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해석하는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명령이나 권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보면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서술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이런 명령이나 권유가 아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진술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요 문자적으로 속임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속임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 저도 잘 아는 시, 내 마음은 이라는 시 아시죠? 거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은 일종의 비유법이라는 거죠. 이게 비유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면에서 호수와 같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너희는 어떤 점에서 소금과 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은유라는 거, 내 마음은 호수라고 표현했듯이요. 이 은유라는 것은요, 금방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지금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이어지는 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만약에 뒤에 이야기가 없고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첫 번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난 짜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바다가 아니야. 난 짜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호수처럼 파도가 없이 잔잔해. 그래서 나는 쉬운 사람이야. 다가오기 편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는 바다처럼 넓지 않아.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김동명 시인이 뒤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흔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라.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 마음 호수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처럼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소금이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다 알아차린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땅의 소금이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금처럼 우리가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면 짠맛을 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조미료나 방부제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소금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유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내 마음은 호수요. 제 말이 빠르죠? 빠르지 않나요? 그래요? 좀 빨리 끝내려고 지금 네. 제가 조금 전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미료와 방부제만 쓰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소금은요, 마시지 못한 물을 마시게, 열왕기하에 나오죠? 엘리야였나요? 엘리야가요. 그죠? 맞죠? 엘리야가 마시지 못하는 물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화목함의 매개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황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금이 쓰이기도 했고요. 또 종교의식에도 쓰였단 말이에요. 또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이 쓰였고, 향을 만들 때도 쓰였고,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소금들이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미료, 맛을 내는 거, 아니면 썩지 않게 하는 거, 이 방부제의 의미는요, 극히 적게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방부제 혹은 조미료에 집착하는 이유는 또 뭐냐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조미료와 방부제가 우리의 삶에서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요, 그게 주님의 의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맛있는 돼지고기가 딴 사람에게도 맛있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 집어넣은 것일 뿐이지 실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관찰해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하라고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소금에 관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소금 추측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 유일하게 하신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일단 맛을 잃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일단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을요, 우리는요, 무엇으로 음식의 맛을 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떻게 음식의 맛을 내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으로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겠느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하겠느냐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상실하면 그 맛을 회복할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수사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수사의문문 들어보셨죠? 네, 수사의문문.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내지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게 수사의문문이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수사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맛을 내겠느냐, 무엇으로 음식의 맛을 내겠느냐의 뜻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맛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소금을 의미하는 것은 잃어버린 맛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이 소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맛을 잃은 소금의 무용성, 소금이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는요, 맛을 잃은 소금의 회복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소금이 맛을 잃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맛을 회복할 도리가 없으므로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의 소금은 어떻게 구해졌는지 아세요? 성서시대의 소금? 지금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해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남쪽에요,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소금산에서 소금을 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흙과 돌과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는 거죠. 그것을 캐서 그걸 가지고 생활에 사용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게요, 우리 군인들을 주는 봉급, 월급에도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줄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셀러리움인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뭘로 바뀌어요? 샐러리로 바뀌잖아요. 그 소금산에서 소금을 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녹여서 그 물을 가지고 빵을 반죽할 때나 그 소금물이 되는 거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소금산에서 캐온 돌들 다 물에 녹여서 조금씩 녹여서 점점 다 했어요. 그럼 그 돌멩이 어떻게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죠.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한번 맛을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무리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란요, 성도들이란 한번 제자다운, 성도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버려지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방부자의 역할, 아니면 조미료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제자다운 맛을 잃고 버림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복 불가능성. 한번 맛을 잃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금에 비유하셨다는 거죠. 따라서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이기 전에 그것보다는 뭐라고요?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3절부터 드러나 보이는 존재라는 그 14절부터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드러나 보이는 존재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빛에 대한 거에서 얘기 드릴 텐데, 이 드러나 보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14절에서 16절의 가르침과 더불어요, 이 말씀이요, 제자도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맛을 잃어버릴 위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릴 위험에 관한 경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핍박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핍박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 설교가 뭐예요? 팔복에 대한 거잖아요. 네, 팔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팔복의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팔복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제자들을 맛 내는 거, 혹시 또 빚 내는 거,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요,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에서 핍박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게 바로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13절부터 소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어진 말씀인데, 세상 속에서요, 이런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은 당연히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핍박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요,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숨거나, 아니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예수님 닮는다고, 제자가 된다고 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핍박을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라고요. 맛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상황을 겨냥한다는 거죠. 곧 예수님의 의도는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신 제자다운 맛을 포기함으로써 핍박을 면하려는 자들은 다시 그 맛을 회복할 수 없어 버려지고 심판받을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로써 제자들을 경고한다는 거죠.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온 사람들,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 경고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설명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맛을 잃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을 읽을 때 말고는요, 설교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요, 이 말씀을요, 소금이 되자라는 격려로 읽잖아요. 그러면요, 맛을 회복하지 못해 버려질 것이라는 메시지가요, 끼어들기 어려워요. 저도 3년 전에 설교한 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버려지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살자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지, 버려지는다라는 말은요, 끼어들 수조차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한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마음도 들죠. 따뜻한 격려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그죠? 따뜻한 격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면 사망이나 어떤 거나 어떤 권세자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버려진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에서는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의 의도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 이 제자다운 거, 성도다운 삶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 심지어 뭐가 와도요,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빼앗기지 마. 놓치지 마.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본문 속에 내 편한 의미,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집어넣고서, 그리고 불편한 건 덮어두고, 마치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씀의 칼에 무릎 꿇는 겸허함이 아니라 내 칼로 말씀을 재단하는 오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의 칼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칼로 말씀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와야지, 요거는 없어도 돼,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소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소금이 되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전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역시요,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명령 혹은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당연히 어두운 곳일 테고,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가 짐작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빛이 되라는. 그리고 그 빛이 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요, 별로 의문이 없어요. 왜요? 은혜롭잖아요. 정말 그렇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빛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비추어 보면 주님의 의도를 마음껏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소금에 관한 말씀이 경고로만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빛에 대한 말씀은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하는 말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착한 행실로 잘 연결지어서 해석하면 빗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빛이 되라는 거, 빗나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는 거죠. 너무 빠른 결론이라는 거예요. 정작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빛을,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라는 권면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소금의 경우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진술이라고 했죠. 서술이라고 했죠. 이것도요,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것은요, 명령 혹은 권유가 아니라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다라는 서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다라는 서술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속성을 들어서 제자도의 그 본질을 설명했던 것처럼요, 여기서도요, 주님은
빛이라는 그 물질의 속성을 들어서 제자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물질의 속성을 들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금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라고 반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빛과 같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는 빛이라고 하니까 왜 어떤 면에서 빛과 같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 제자가 빛이라는 거지?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요,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산 위에 세워진 동네예요. 산 위의 동네로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뭘까요? 켜진 등불로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제자는 빛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산 위에 지어진 도시의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지어진 도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 뜬금없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뜬금없이 지금 어떤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랑 산 위의 동네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말로 이해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빛이 되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세요? 빛이 되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게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산 위에 건설된 동네가 아니라 큰 도시라는 거예요. 숨겨진 도시가 아니라 산 위에, 우리가 산도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너무나 잘 보이죠. 너무나 잘 보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제자들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산 위에, 그 빛은 뭐야? 산 위에 세워진 도시야. 뭐 한다는 걸까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자들, 성도들, 너희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제자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치 빛이 드러남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주님의 제자들 역시 드러남을 통해서 제자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그림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입니까? 등경이잖아요. 등불이잖아요. 등경 위에 등불이잖아요. 등불도요, 빛을 내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가깝죠. 그렇잖아요? 가깝잖아요. 빛이라는 말씀과 가깝죠. 그리고 산 위의 도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등불에 관한 말씀인데, 이 등불의 말씀도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랑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을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말 아래 두냐는 거예요. 가려지게 누가 놔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요, 빛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등불이 숨어서가 아니라 드러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드러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뭐냐? 숨김과 노출, 그 사이에 단순한 대조라는 거예요. 숨겨질 거냐, 드러날 거냐, 그 모습, 그거라는 거예요.
등불도 마찬가지고 산 위에 세워진 도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노출된 곳에 올리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등불도 등경 위에 두는 거고 산 위에 세워진 도시도 당연히 드러나는 거. 이 노출이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산 위에 있는 도시나 등경 위에 놓인 등불 이미지는 모두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드러남과 관계가 있다. 드러남. 그렇다면요, 제자들이 빛에 비유되는 이유는요 분명하다는 거죠. 곧 제자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드러나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6절의 말씀이요, 이 드러남의 중요성을요 구체적인 명령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이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같이라는 이 도입구는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나 등경 위의 등불의 존재가 모두 그 드러남의 핵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라는 거예요. 드러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는 의미가 아니라 1차적인 강조는 뭐냐? 너희들이요 사람들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지, 성도가 되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말 아래 숨기지 말고 사람들 앞에 비치게, 곧 사람들 앞에 노출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두운 무언가를 밝히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라는, 어두운 무언가를 밝히라는 의미보다는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가진 존재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빛을 가진 존재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말씀 역시 제자들은요 빛과 같아서 산 위의 도시처럼 혹은 등경 위의 등불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요 재차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요 그 빛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드러남과 제자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요 세상을 밝히라는 명령이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뭐에 있다고요? 드러남에 있다는 거예요. 드러남. 혹은 보여줌에 있다는 말씀과도 같다는 거예요. 보여줌. 제자들의 공동체는요, 성도들은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서요, 이미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노출된 존재라는 거예요. 드러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에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빛에 대한 얘기 착한 행실로 나오거든요. 착한 행실은 뭐 자체하고서라도 우리가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본질 자체가 보여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빛으로 기능하지 않는 교회란, 제자들이란, 성도들이란 그저 품질 나쁜 교회가 아니라, 품성 나쁜 성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이기를 그만둔 모임이고, 아예 제자이기를 그만둔 사람들이고, 아예 성도이기를 그만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란,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란, 보여주지 못하는 제자란 말 아래에 숨은 등불처럼요 어떤 존재예요?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공동체가 빛과 같은 존재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요, 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화학자입니다. 신화. 뭐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처럼 신화학자 캠벨이라는 사람이요. 신화의 힘이라는 책에서요. 기독교 목회자들의 어리석음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을 어렵게 말로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을 어렵게 말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아픈가요? 이 말이 왜 더 아프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데 말이 더 효과적이라서 그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것이 없으면서 애써 말로 떼어보려는 그 안타까운 그런 현실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저 신화학자의 말, 그 한마디가요 더 아프게 들린다는 거예요.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대형교회의 문제점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요,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대형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발해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다고요. 고발하고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실력 행사하고, 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네. 맛을 잃은 소금, 네. 등경 아래에 둔 등불 아니게, 말 아래에 둔 등불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아니건 바뀌건 오늘 교회의 실상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상함,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요 확인되지 않은 이상함, 혹은 우리의 말을요 우리의 삶이 부인하는 그런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비극 아닙니까? 네.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그 이상함을 보여주고, 네.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삶을 부인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걸 상업용어로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대광고예요. 과대광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대광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도 누리고 있지 못한 복음을 남에게 팔겠다고 나서는 일종의 사기죄라는 거죠.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래도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단체보다 교회가 낫지 않아요? 제자들이 낫지 않아요? 성도들이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변명은요 교회의 죽음을 알리는 확인사살의 총성처럼도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아직은 낫지 않느냐고, 아직은 괜찮지 않느냐고. 여러분,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줌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나? 네, 그런 말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저도 해요. 네, 저도 세례교육하면서요 꼭 그 얘기 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왜요? 사람들 바라보면 상처받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더러 뭐 하래요? 우리들은 뭐 하래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드러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말고 주님만 쳐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자로서의 직무 6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말고 주님만 쳐다보세요. 이거는요 식무유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보여주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인데, 그 말씀인데 우리는 식무유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진짜 빨리 끝나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얘기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는 백화점 안에 진열장에 진열된 물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백화점 안에서 그 진열장에 진열된 그 제품들을 보고 골라요, 안 골라요? 고르잖아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열장에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볼품 없어요. 쓸모없어 보여요. 들어가긴 하겠습니까? 들어가겠어요? 이럴수록 그 안에 더 숨겨진 보물이 있어.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안 들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앞에 진열된 그 물건의 모양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특성을 본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볼품이 없다면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진열장 속에 우리가요 제대로 전시 역할을 잘 못하면요, 주님의 복음은요 고전을 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로요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장사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 진열장 속의 물건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애지중지 그거 아끼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버리겠죠. 그리고 딴 것으로 대체하겠죠. 이게요 소금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써 본다면요, 우리에게 놓였던 촛대가요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으로서 드러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촛대를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니까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저요 겉면으로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금이 돼야지,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드러나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말씀 그대로요 우리의 삶에서요 역사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드러날 존재입니다.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늘 기억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우리 교회가 교회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분들이요 늘 칭찬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너무 따뜻하다고, 이것을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말씀처럼요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간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